15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도르트 신조는 자연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전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우리가 동역자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신조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빛도 율법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신약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정말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당연히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조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신약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알려준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신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태어나시지도 않은 그러한 분을 믿고 구약의 신자들도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연대교적 오류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가 우리의 신조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7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율법시대에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제사들과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과 기타 규례들이 유대 백성에게 주어져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에 충분하고도 효력이 있었으며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구약이라고 불립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또 생명을 값없이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요, 그 시행 방법에 따라 둘로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즉 율법 시대에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옛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심지어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사실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들과 예언들과 제사들과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과 기타 규례들을 통해 그들에게 아직은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장차 반드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셨고, 구약의 신자들은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너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 복음이다 또는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때로는 예언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그러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그 뿌리에서 가지로 나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형태로도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이나 예언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도 그들에게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셨지만 제사나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기타 규례들과 같이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예식 혹은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제사는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로 인한 죄사함을 예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받았던 할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또 새 언약 백성이 세워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죄가 제거된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 역사 역시 택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예표였습니다. 그 외 구약의 여러 규례들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이나 예언 그리고 의식 등의 예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이 구약의 방식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약의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순하고 또 외형적으로 보기에 영광은 덜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예전의 방식, 구약의 방식도 택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에는 그래도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도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제7장 6절은 은혜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시대적 방식으로 시행되는 하나요 동일한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하나의 언약인데 다만 시대적 상황, 즉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라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시행된 차이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죄사함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믿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도르트 신조 제3사항의 7장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같은데 동일한데 다만 구약에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소수에게만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민족의 구별 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나 개인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개인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자연의 빛을 더 잘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는 이것을 부인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 또 값없는 사랑 때문이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이시고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다. 그 누구도 스스로가 가치 있거나 스스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캐묻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신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하셨고 왜 저 사람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라고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만 그 와중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사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영광의 상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블루타이드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능한 자였는지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가고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앞길을 지켜주시다라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감사의 손길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천 번제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말라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 능력 있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것을 드리는 귀한 영광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능력의 장족으로 붙들어 주시사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처 설설해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